샬롬, 매일 말씀 묵상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셔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37절 말씀에 먼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는 시간적인 배경을 제시해 주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날은 유대인들의 절기인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당시 초막절에는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성전에 붓는 이식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물을 붓는 이식에는 몇 가지 큰 의미가 담겨져 있었는데요. 먼저는 목마른 광야 생활 가운데 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는 의식이었고요. 둘째는 올해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비를 흡족히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제 메시아가 오면 생수의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기대하고 그런 이미지를 그렸습니다.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죽은 바다를 살리는 환상과 또 스가랴 14장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리라 라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라는 그 이미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 초막절 의식의 절정에 이른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오늘날 시대도 이때와 같이 많은 영혼들이 세상에 방황하며 목마름의 절정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과 문명의 발달이 절정에 이른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모든 것이 편해지고 많은 것이 풍족해진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의 영혼은 목마름의 절정에 이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점점 인생의 공허함과 우울감이 정말 절정에 이른 시대를, 그 아픔을 호소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시대를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선언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누구든지 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가치는 무엇으로 평가가 됩니까? 그 사람의 조건과 배경과 순위로 자격 여부가 아주 철저하게 가려집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라는 이 표현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지금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죄인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차별 없이, 조건 없이 다 내게 나아오라 라고 하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전통 가운데는 성찬을 나눌 때에도 누구든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린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초대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누구나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공략해오는 전략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정죄의 마음을 심어줍니다. 죄책감의 마음을 심어줍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정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죄감을 또 심어줍니다. 또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지 못하도록, 또 나누지 못하도록 사탄은 반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공략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이러한 공략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며 또 그 은혜의 선물을 간직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또 귀중한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39절에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생수의 강처럼 흐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죄 많은 나에게, 이 믿음 없는 나에게 성령님이 내 안에 정말 함께하고 계시나? 나는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나?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성령님께서 늘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해나갈 때 가장 큰 확신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과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처럼 흐르게 하시는 그 은혜가 흘러나올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목마름에서 벗어나서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한 사랑을 공급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며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면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그 말씀을 듣고 40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무리 사이에 논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어떻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도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갈릴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종교 중심지에서 거리상 떨어진 지역이기도 했고, 또 여러 민족과 문화가 섞여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순수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하셨을 때 선뜻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이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무리들의 말대로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태어나셨지만 겉으로 보이는 예수만 알고, 이들은 겉으로 보이는 예수만 알고 예수님의 출신 배경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들이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자기 기대에 맞는 바라는 그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 예상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런 아직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내적인 충돌이 지금 이들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 무리들이 논쟁했던 질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는 이 질문과 우리 삶의 실존적인 문제들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질문들이, 부분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사실상 이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는 이 질문과 깊은 연결이 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게 맞는가? 죄 많은 내가 자격이 있을까? 나에게도 희망이 있을까? 주님이 저곳 가운데도 일하고 계신가? 라는 그런 수많은 인생의 질문이 내 안에서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아, 그 인생의 질문을 갖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그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며 내 생각과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또 밝히 비추어 주시며 또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주님의 생수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목마른 인생을 영원한 생수의 강으로 초대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문 가운데 답을 찾아 나아가시는, 또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신 참된 안식과 위로와 평강을 얻으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또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주님 앞에 맡기며 성령을 간구하며 그렇게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상처들이 또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회복되어서 온전히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사순절의 거룩한 여정을
힘차게 걸어 나아가시는 또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